잘 살았냐? 어떻대요? 둘이 연기하지 마시고요. 에? 잘 못 살았대요. 잘 살았다고 하고 잘 못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동일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주제의 컨셉이 아니라고요. 예배의 주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이 시간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주 임마누엘 구원의 영원히 다스림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하며 경배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찬양하며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일생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안에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거룩을 찬양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안에 거룩거룩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한 번 더 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한 하나님 나라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한 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2024년도 주신 표어대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예배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를 찬송가 찬송가 19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고 김동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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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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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각자의 상황 따라 혹은 주변 시선 따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울타리 밖에 있을지언정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하소서. 도덕적 올바름이 웃음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많은 물질로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하며 탈선하지 않는 믿음 생활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게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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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찬양 듣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성가대 니들은 말해야지. 그치, 네, 그렇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시간상에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이것을 교리 파트로는 실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교리적으로는 만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인지 공유적 속성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성입니다. 그리고 공유적 특성은 세상의 어떤 존재 아니죠. 죄송해요. 공유적 특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도 나눠주신 성품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먼저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게 있냐면 전능성, 자존성,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편재성, 영원성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전능성이 뭘까요? 전능성이 뭐예요? 그치, 불가능한 게 없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페라리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전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 수 있어요. 자, 그럼 자존성은 뭘까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라도 안 계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독립성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먹고 살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의지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독립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불변성은요. 자, 여러분 지금 피부가요 이렇게 딱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뽀용 하고 나오죠. 아, 벌써 안 나와요? 누가 그랬어요? 시훈아, 그래 우리 힘내보자. 자, 근데 날이 갈수록 이게 뾰용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우리 장시훈을 이렇게 턱 치면 벌렁벌렁 이렇게 뛰거든요. 자, 근데 저는요 찌르면요 약간 2초 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심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피부의 개념이 아니라요 그 존재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편재성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죠. 이 중고등실에 모여 있죠.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학교에 있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그거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답이긴 한데 원래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어디에도 계셔요? 내 마음속에도 계시죠. 그게 편재성이에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에든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영원성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길어야 몇 년 살아요? 100년 삽니다. 그래, 뭐 140년 살 수 있다 치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140 전 못 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끝나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날까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비공유적, 배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뭡니까? 전능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퀴즈. 우리가 지난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음 넘겨주세요. 하신 일을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나는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시훈이가 손든 거야? 그러기엔 너무 손들고 있었는데 너? 관종 네, 미안합니다. 나는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한 소리.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그죠? 그리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죠? 너가 돌아오길 원하시고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회장, 누구냐? 이름이 뭐냐? 너 이름 뭐지? 김한솔. 김한솔에게 박수. 네, 별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조고요. 두 번째는 섭리,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네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4가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 있어도 어려운 일에 처했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다리를 다치셨어요.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계신데 우리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맨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교회 오실 때 꼭 아드님들이 모시고 옵니다. 자, 그런데 맨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드님이 교회 앞까지는 권사님을 데려다 주시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내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언젠가는 저 둘째 아드님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권사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둘째 아들이 그 휠체어를 끌고 예배를 드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권사님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내 아들이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영원한 기도 제목이셨는데 다리가 다친 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둘째 아드님이 처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바라볼 건데요. 자,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도 나눠주신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룩함, 의로움, 선함, 지혜, 사랑, 진리를 추구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함이 있죠? 네, 뭔지 모르니까 이제 오늘 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에도 착한 선함이 있죠? 지혜는 있냐? 네, 있죠? 사랑도 있죠? 아,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안에 연애를 하는 아이들이 점점 생겨난다 이런 썰이 들리는데 제가 선포합니다. 23살까지 안 된다 니들. 일단 장시호는 안 되기로 확정 지었어.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안 됩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까지만 만나십시오. 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때려치십시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품을 공유해 주셨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과 지혜와 사랑과 진리를 추구함과 우리의 거룩과 의로움과 선함과 지혜와 사랑과 진리를 추구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자, 그것의 실예로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 지혜는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지혜 있잖아요. 그쵸? 아예 깡통은 아니잖아. 깡깡 이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대 못 갔죠? 아니에요.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우리가 잠언에서 나눴던 지혜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나 우리는 그 지혜를 닮았을 뿐 하나님의 지혜처럼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거룩함에도 의로움에도 선함에도 사랑에도 진리를 추구함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 대표격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크게 세 가지 관심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뜬금없는 게 나옵니다. 죽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죽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본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어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남기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우시야 왕은요 16세의 왕 위에 올라서 5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냐면 이 50년간 유다 왕국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비견할 정도로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우리는 잘 먹고 잘 나갈 때를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이 선 왕으로 추대받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에게 교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업무인 분향하는 일을, 향을 내는 일을 제사장 대신에 하려는 죄를 지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을요, 제사장이 말립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러니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더니요, 이 우시야 왕이 감히 제사장 아사랴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그렇게 화를 낼 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심판하세요.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 나병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해서 이 우시야 왕은요, 결국에는요, 나병의 고통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오늘 이사야서를 6장을 이렇게 시작하느냐,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느냐라는 건요, 이 이사야와 우시야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요, 친척지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뭘 하든 막 돈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막 최고라고 막 세워주고 해서 이 우시야가 이사야의 사역을 잘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이사야가 하던 일이 뭐였냐면, 야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망할 거야. 너네는 이제 끝났어. 너네 이제 그렇게 계속 죄 지을 거잖아. 그럼 너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너네 죄에서 벗어나라 라는 막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사야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짜증나잖아요. 계속 막 나 죽을 거라 그러고 네 인생 망할 거라 그러고 막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들이 사람들이 이사야를 좋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사야를 향하던 보호와 지지가 사라지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사야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야, 우시야 왕이 죽어야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보다 우시야를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시야의 일하심을 더욱 기뻐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보다 우시야를 더욱 사랑해서 선지자로 부르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예언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나고 하나님이 일종의 한 가지의 장치를 보여주시거든요. 그 장치가 끝난 후에 이제 이사야는요, 본격적인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살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싶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우시야가 죽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야도 죽어야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시야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죽어야만, 그것이 깨져야만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데칼로그의 첫 번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사야가 그때 바라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기록하고 있는 우시아 왕이 죽어서야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빨간 글씨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이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 사연은요,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 보좌가 뭘까요? 보좌. 누가 앉는 자리일까요? 누가 대답했어요? 현수 좋았어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대요? 높이 들린 보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런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높이 계신 분, 이 땅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이 거룩을 하나님에게 사용했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다라고 말해요. 왜요? 세상과 분리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적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 세상을 초월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거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을 쭉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사야의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우상이 깨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요, 이제껏 이사야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시아와는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2절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알아볼 거지만 이 성전은요 곧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 동행하심을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임재로서 자신의 거룩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몇 년 전에 한 가지 뉴스에서 떠들썩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막 무소유를 주창하던 스님 한 분이요 풀 소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올 때 이런 기사가 같이 나왔는데 이런 기사였어요. 이 스님과 점심 식사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경매가 열렸는데 그때 무려 그 스님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격이 1,500만 원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한 끼 점심 식사에 1,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 식사권을 구입했을까요? 그 스님이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력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맺게 된 인연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1,5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1,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식사권을 구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모든 능력과 권세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든 하나님이 인간을 친히 찾아오시는 자리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내 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세 번째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세 가지로 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충만이고, 세 번째는 전함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예배인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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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은요, 일종의 천사입니다.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둘로는 어떻게 했대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현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석호야 이렇게 해라, 종현아 저리로 가라, 너는 이 직장에 취업해라, 넌 이 군대를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얼굴의 빛난 광채를 보는 것만으로도 죄인된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랍들은요,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발을 가릴까요? 발은요,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발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발에 대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죄와 허물이 가득한 곳으로 이 발을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요, 이런 겸손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장석훈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믿으면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스랍들과 같이 겸손하여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임을 깨닫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예배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땐 우리의 마음과 목을 다해서 터져라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담아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바꾸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경건하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마치 이 우시야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사야처럼 우리의 그 경건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으로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못 누릴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못 누릴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거룩하여졌으면 좋겠고, 겸손하여졌으면 좋겠고, 경건하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문으로 무장한 스랍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이 세 번의 반복은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영원하십니다. 라는 이 거룩의 최상급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배에서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숫자가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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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시간이 없어요. 아직도 2페이지가 남았는데 제가 빨리 해볼게요. 자, 3절로 4절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이동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이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하나님의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니요. 그 전에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에게서 주께서부터 시작돼서요, 보좌로 넘어가고요. 보좌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성전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성전으로 갔다가 3절 끝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온 땅으로 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계신 보좌로, 그 보좌로부터 어디로요? 성전으로, 그 성전에서 어디로요? 온 땅으로 충만하여지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의 특징이에요. 거룩은 퍼져나가려고 하고요,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서 성전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본문에서는 지금 성전이 뭐래요? 나래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전이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좌로. 그리고 성전으로 가요. 이 성전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하여져야 하는 첫 번째 대상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거룩이 온 땅에 충만하여지는 시작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 거룩은 가질 수 없겠죠. 그러나 거룩의 두 번째 의미였던 죄와 분리되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아멘. 이사야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와, 내 인생 망했다 라고 말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더니 내 삶에 뭐가 많아? 죄가 많아요. 그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요,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도 내 안에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떠오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말씀에 찔림이 생기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사야가 선지자임에도 와, 나 망했다라고 말할까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사야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요. 스라비어, 뜨겁게 지펴진 숯을 가지고 와서요,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옛날에 2000년 전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스랍이 뜨거운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댄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거룩이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삶의 성전을 거룩이 충만하게 만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성도는요,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제 한 사람의 성전이 거룩하여지고 그 성전의 거룩이 충만하여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거룩이 충만하여진 성전에
한 가지 미션을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온 땅에 그 거룩이 충만하게 하라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물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누가 가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2024년도 말씀을 살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첫 설교를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평균 예배 출석 학생 50명 채워야 된다. 왜요? 사람 많아져야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의자 65개 샀으니까 50명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50명 말했습니까? 아니죠. 왜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깨닫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야, 우리 장결자까지 다 불러와서 50명은 채워야 된다. 외부에서도 좀 몇 명 데려오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50명의 인원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거룩이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여진 거룩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흘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모든 공동체로 그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그 거룩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흘러나갈 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셔, 우리 같이 교회 가볼래? 하나님은 거룩하셔, 우리 예수 믿어보자.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러니 우리 이번 주에는 꼭 같이 교회 가자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 현수와 준우와 우리 시훈이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시아 왕이 죽어야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된, 또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죄악과 조금도 상관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충만하여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 거룩을 전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하여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비참한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찬양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아 왕을 죽이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전에 거룩이 가득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나아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의 삶에 거룩을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